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원해야 되는 게 뭘까를 한번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네사렛 호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호수, 바다 이곳에 오신 이유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5장의 앞장인 4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5장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왜 따라온 걸까요? 그 이유는 또 다른 기적을 보고자, 또 어떻게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기도 한번 받고자 내 문제들 가지고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뭐를 한번 보겠다고, 뭐 한번 받아보겠다고 지금 온 것입니까? 기적을 경험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호수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한쪽 편에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소득 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 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기적을 볼 수 있고, 예수님 따라서 온 사람들의 표정과 다르게 베드로는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물이나 씻고 있는 베드로,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일이 잘 안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누가 이름만 불러도 짜증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베드로를 부르니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 헛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로마 제국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며 물질이 풍요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한 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따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나는 베드로의 빈배처럼, 왜 내 마음은 그 빈배처럼 베드로처럼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파리만 날린다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 적용돼서는 안 되겠죠. 준비를 잘하고 재료 준비 다 해놓고 손질 다 해놓고 반찬 다 만들어 놨는데 내일 파리가 손님으로 온다면 이거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자, 학생들, 우리 학생부, 뭐 대학생들도 포함이고요. 밤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딱 치르려고 이제 시험지를 받았는데 준비한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시험 공부를 잘못했나? 이거 뭐지? 왜 내가 이거 범위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출제가 하나도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처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무언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그 아빠의 제가 입장에서 좀 대변하는 부분인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피곤하지만 너무나 지치고 한숨 푹 자고 싶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디론가 나가야 합니다. 어디론가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자, 주말이나 휴일 쉬는 날에는 무조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디론가 나가야 합니다.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짐은 다 아버지의 몫이고, 자, 여러분 뭐 아기도 아버지가 챙겨야 되고 요즘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면은 같은 편이 아닌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뭘 꼭 남겨야 합니까? 인증사진. 사진을 꼭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봐, 여기 찍어봐, 나 좀 찍어봐. 그래서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찍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진 잘못 찍으면 찍힘을 당할 수가 있다. 이 사진을 이따구로 찍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 경우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 행복해서 사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제 경우 절대 아닙니다. 행복해서 사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인증사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주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파트, 빌라, 주택. 아파트가 좋을까요? 빌라가 좋을까요? 주택이 좋을까요? 비싼 집이 좋은 겁니다. 뭐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고 빌라도 빌라 나름이고 주택도 주택 나름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 살고 계십니까? 또 차도 있어야 되죠. 차 되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요즘 진짜 중요하죠. 자동차 뭐 큰 차냐 작은 차냐 좋은 차냐 연식이 높냐 낮냐 키로수가 많냐 적냐 이 차는 연비가 좋냐 뭐 별의별 차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혹시 자녀 교육 위해서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첫째를 어린이집 보내려고 어린이집을 막 알아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어린이집 보내셨던 분들한테 다 물어보아요. 여기 어린이집은 어때요? 거기에 아기 보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별로였어요. 저는 다시 보낼 거면 안 보낼 거예요. 뭐 그 어린이집은 안 보내야 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해당 안 되는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겠지 하면서 했는데 저도 나중에 이 어린이집은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대학 어디 갈 건가? 여러분 대학 어디 갈 겁니까?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내가 수준도 안 맞는데 서울대 가면은 서울대 수업 다 영어로 하는 거 아시죠? 네,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만둬야 됩니다. 네. 지금 이런 것들 막 다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에 그 함축돼 있는 게 뭐죠? 결혼 준비 아닙니까? 결혼 준비. 결혼해서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벌써 뭐가 있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합니다. 결혼.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준비하시죠? 노후. 저희 어머니가 노후 대책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나는 노후 대책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저한테 약간
그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용돈을 달라 그러시는 건가? 약간 해서 엄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러고 끊어 이러고 바빠 하고서 이제 끊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 자, 제가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만 제가 막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준비가 뭡니까? 어떤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죠? 든든하고 뭔가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어 와봐 이런 어떤 완벽함에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빈배처럼 왜 계속 비어 있는 것 같지? 왜 나는 분명히 이게 해결됐는데 왜 공허하지? 왜 지금 이게 비어 있지?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심정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야, 네 배 좀 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배가 채워진 배입니까? 빈 배입니까? 빈 배입니다. 빈 배를 지금 예수님께서 빌려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면은, 만약에 그 배가 빈 배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빌려줄 수 있었을까요? 빌려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빈 배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삶에 너 그 빈배 좀 나 빌려줄래? 라고 할 때 빈배여서 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음향적으로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데, 음향적으로 제가 음향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전에 제가 이거 마이크 세팅 다 해놨는데 제 목소리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왜 음향적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셔서 다른 성경에 보면 배를 좀 띄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배를 좀 띄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바다에서 바람이 육지를 향해 붑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음향적인 게 이 바다에서 배를 살짝 띄워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많은 무리들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변해라서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게 없는데 그만큼 말씀은 파고 파면은 자기 분야에 맞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그 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배까지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 여러분들 한 성격 하시는 거 아시죠?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 뭐야? 지금 나 지금 빈배인 거 안 보여? 당신 뭐야? 막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발로 막 걷어차고 막 그물 씻다가 그물 집어 던지고 막 그물로 감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버려? 막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빈배인데 와가지고 그 빈배를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 심정이, 우리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빈배를 예수님께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바다에서 약간 띄워서 아까 말씀드린 음향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배 사용 끝나시면은 배 다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도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게 말씀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이십니다. 목수인데 그것도 30대 젊은 청년이 지금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 잡으라라고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는 낮보다 밤에 고기가 더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 잘 잡히는 것이 그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들었겠죠? 영향을 받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밤이 새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내 경험과 지식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충돌에서 자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아주 우리가 다 아시듯이 두 배에 채울 정도로 아주 만선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지식, 내 고집,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의 큰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순종하며 살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이 끝나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되게 일반적인 말씀인데요. 지금 약간 기대하신 분들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2페이지 했거든요. 제가 본문 지금 원고를 2페이지 했는데 지금 약간 설레신 분 계신다면 지금 약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맞춰도 되게 무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느껴졌나요? 아까 기도하고 마칠 걸 그랬나요? 8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게 본문의 내용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상당하게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또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놀랍게도 그 어려웠던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당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지금 베드로 원래 어부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물고기 잡은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고 해서 배 빌려드린 것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의지해서 금을 내린 것밖에 없고 그래서 빈배였다가 만선된 것밖에 없는데 배가 가득 채워진 것밖에 없는데
지금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은데,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만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내가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3절 끝부분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써서 보내는 게 좋다고 말씀합니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즉 시간 순서대로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본문이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배열했더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해변으로 찾아오신 사건 이전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은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만났다라는 것을 알 때에 아까 이 말씀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지금 배 빌려달라고 하신 예수님께 배를 왜 빌려드렸을까요? 예수님인지를 알고 이분 막 무리가 따라다니니까 슈퍼스타니까 빌려드려야 될까? 이게 아니라 저분이 누구라고요? 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분. 그러니까 이전에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깊은 데로 내려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을, 그 기적을 베드로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아까 문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또 하나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 이전에 베드로를 만났고, 그 형제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베드로의 이름까지 바뀌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짓는 이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제 자녀들은 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이름 지어주는 게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부모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빈배가 된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이 상황인데,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특별한 관계, 제자였던 베드로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가족들이 생각났겠죠.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으로 지금 이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 그물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탈감에 빠져서 그물을 깊고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주님을 떠나갔던,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배를 띄워라. 내가 이제 너에게 직접 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만선을 허락하셨습니다. 너 빈배였지? 너 배 좀 띄워봐. 너 깊은 데로 그물 좀 내려봐. 내가 만선을 허락해 줄게. 내가 가득 채워줄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배가 2배, 그 배 말고 다른 배까지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떠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만선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 같은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떠나세요. 나랑 같이 있지 마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기적도 보았고 주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셨고 주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지금 왜 저 또 찾아오셔서 지금 저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자, 이제 베드로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도구, 그물과 배,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만선이었던 그 배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구 삼아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그 고기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물, 그리고 그 배, 근데 그 배가 무슨 배라고요?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만선이 된 배인데,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어부들이 그렇게 원하는 만선, 그거를 원했는데 그 원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 아멘. 베드로는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원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형제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만나길 내가 원했는데 내가 드디어 이분을 만났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물고기 잡고 만선되고 그걸 원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나를 구원하시는 것,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내가 원래 원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선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빈배라는 것이죠. 공허하고 또 낙심하고 또 이게 왜 잘 안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빈 공간을 그 말씀으로 채우시다 못해 우리 마음이 그물처럼 찢어질 정도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졌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그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아니구나. 오,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주님의 은혜였군요. 매주 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빈배 같은 제 삶에 말씀으로 만선을 허락하셨군요. 오늘 마음이 찢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찢어져야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떠나세요. 주님, 저랑 같이 있지 마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은혜 받으셨으니까 다 버려둡시다 하고서 버리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 집문서 가져오시고요, 자 재산 다 가져오시고요, 통장 가져오시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버리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삶을 막 버리고 이제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인생 끝났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주님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선순위가 집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선순위가 차이신 분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자녀 교육이신 분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노후 대책이신 분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결혼, 그런 게 지금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가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 제가 수련회를 그 대학교 다닐 때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찬양 선교단을 섬기면서 한 1년의 수련회를 한 방학 내내 집에 안 들어갈 정도로 수련회를 다녔어요. 2박 3일 끝나면 2박 3일 가고 2박 3일 끝나면 2박 3일 가고 2박 3일 가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학 내내 한 3달 동안 집에 나와서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를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2박 3일 동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결단하면 그게 얼만큼 가죠? 2박 3일 갑니다. 2박 3일 뒤에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막 경험하고 만나고 그때 만난 주님 끝까지 가져갈 것 같은데 길어봐야 2박 3일이면 2박 3일 정도. 왜 그렇습니까? 잠깐 찬양하고 잠깐 눈물을, 물론 이게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왜 이 문만 밖으로 나가면 다시 내 빈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그 빈배 지금 말씀으로 꽉꽉 채워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또 공허하다고, 또 허탈하다고, 또 채워야 된다고, 비었다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텅텅 비었냐고 하면서 또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결단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삶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심지어 이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인생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힘있게. 주님, 제가 무슨 소리이십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힘을 주면서 저처럼 주먹에 불끈 쥐면서 힘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힘있게 자기 힘 가지고 말했던 베드로, 그 후에 보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한 말까지 하면서 막 그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전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2번 나타나셨고 21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자, 지금 부활하시고 3번째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났는데 잠깐 딴 데 갔다가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경험하고 만선도 경험해보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또 주님 떠났다가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만선 경험하고 자,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거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또 은혜 받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일걸요.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포함이고요. 누군 포함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의기소침해서 나 안 해, 이제 안 할래,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 괜찮다고요. 그게 괜찮다고요. 왜 괜찮은가?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내 모습이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안 괜찮은 모습도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만선이 될 준비를, 만선을 허락하실 그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려고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빈배로 왔지? 오늘 누가 빈배로 왔나? 저는 먼저 하고 있잖아요. 오늘 누가 빈배로 왔지?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요. 접니다, 주님. 지금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빈배이십니까? 반대로 하나 질문도 해야 되는데, 혹시 만선이십니까? 제 몸뚱아리에 살은 만선이긴 한데 제 속은 빈배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충만하시다면은 자랑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삶에 문제가 없고 지금은 괜찮고 지금 뭐 나 문제 될 거 없는데 왜 자꾸 문제 있다 그래? 교회 가면 왜 자꾸 문제 있다 그래? 만선이신 거죠. 충만하겠죠. 근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은혜 받은 자가 가만히 있을 수만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베드로처럼 막 다 버리고 쫓아갈 때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3번씩 부인하기도 하고. 근데 절대 그러라고 제가 지금 허락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온 내용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해야 하고 은혜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억지로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이 새벽 기도하니까 나도 새벽 기도해야지 하고서 새벽 기도 작정해서 새벽 기도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여러분들 매일 전도합니다. 새벽 기도로 전도합니다. 새벽 기도 얘기하면은 아이 다 좋다가 왜 저러셔 이러면서 고개 외면하시는 분 많으신데, 새벽 기도로 저희가 전도해야 되는 게 부교역자의 사명입니다. 새벽 기도 인원이 많아지는 게 부교역자의 사명입니다. 수요 예배 인원이 많아지는 게 부교역자의 사명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예배 많이 나왔어? 했을 때 예, 다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부교역자의 가장 들을 수 있는 큰 칭찬입니다. 근데 왜 자꾸 어디 가셔요? 왜 안 계셔요? 새벽에 왜 어디 가셨어요? 왜 결단만 하고 왜 행동하지 않으세요? 왜 수요일 날 어디 가셨어요? 금요일 날 어디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면 네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뜰리시다면 수요 예배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 되시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살아야지. 모든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헌금 생활해야지. 뭐 해야지. 결단합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하고,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 고백까지 나와서, 나를 떠나소서까지 나와서 베드로처럼 결단한 자만이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밑줄 쫙 긋고 내 인생 다시 살아야지.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막 하다가 밑줄 쫙 긋고 밑에서부터 공부 다시 시작할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외울 때도 이거 다 외웠지 하고 밑줄 쫙 긋을 때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결단이 무엇입니까? 밑줄 쫙 긋고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아까 자기 힘있게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게 은혜였습니까?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힘있게 말했는데 부인했다고요. 힘있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힘을 빼셔야 합니다. 힘을 빼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내 노력으로 내가 잘 들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나의 원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간만 나면 내 원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맞다고 인정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진 만선을 기대하면서 빈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빈배가 드셨을 때는 교회로 오셔야죠. 빈배가 오셨을 때는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죠. 그 빈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배를 가득 채우다 못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채우시는 그 만선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누구야? 빈배야? 빈배된 자야? 너 비었냐? 공허하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만선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너됨은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저 안 필요한데요? 저 필요 없는데요?가 아니라 오셨군요, 주님. 주님, 제가 죄인이어서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죄인인 저에게도 이렇게 오셨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만선을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할 때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만선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채워진 이 만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선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가 빈배가 되었냐, 누가 지금 삶이 무너졌냐, 누가 지금 삶이 고통스럽나 살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